부활하신 예수님,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육신과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삶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신자의 참 소망이 되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한 이후에도 예수님을 거듭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다한 없으신 사랑에 진실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성만찬 시간에 떡과 포도주를 나눌 때 우리를 위해 살과 피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눈 형제요 자매요 한 가족인 것을 더욱 깨달아 하나님의 코이노니아가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입교하고 세례를 받아 처음 성만찬에 참여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과 예수님만이 이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고 평생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여 살기로 결단한 이들에게 하나님, 지금 이 시간 하늘문을 여셔서 하늘의 사랑과 하늘의 거룩한 복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평생 이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거룩한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복에 겨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더욱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들에게 크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새롭게 나라를 위해 일할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자기보다 나라와 백성을 위하는 자들을 주님 뽑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여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사랑의 표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헌물을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깨닫는 영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입니다.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있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저희의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시려는 것 같이 하시니 저희가 강건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께서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예. 아멘. 감사합니다. 복음서들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사건들을 여러 가지 각도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각 개인과 어떤 관계를 맺으셨나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짤막짤막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전체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특별히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복음서들의 기록을 보면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뵙게 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거나 예수님을 친히 뵙거나 한 그 제자들의 반응이 매우 좀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어. 이런 얘기를 딱 들으면 우리 반응이 어떻게 될까요? 일단 먼저 놀라겠죠. 그리고 아주 크게 기뻐했을 거예요. 야, 예수님 부활하셨단다. 아주 기뻐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우리 같으면 참 뛸 듯이 기뻐했을 것 같은데, 이 제자들의 보인 반응은 매우 이상했어요. 전체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소식을 듣고 기뻐했다 하는 사람은 딱 한 부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보면 오히려 두려워했다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이상히 여겼다 아니면 믿지 못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자기들이 진짜 눈으로 보면서도 의심했다.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한 반응과는 매우 이상한 다른 반응이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 몸에 향품을 바르려고 무덤에 갔던 여자들이 천사들로부터 예수님께서 여기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들이 그 소식을 듣고 사도들에게 막 뛰어가서 그것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이 비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참 믿지 못했다 그랬어요. 저희 말이 허탄한 것 같아가지고 믿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급히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봤더니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그걸 보고도 부활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이상하게만 여겼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하고 이상하게만 여겼다. 그러던 중에 두려워서 문도 다 닫고 꽁꽁 숨어 있었던 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죠. 그런데 마침 도마라고 하는 제자는 그때 없었어요. 그래서 나머지 10 제자가, 전부 예수님 살아나셔가지고 우리한테 보이셨다 그랬는데도 도마는 못 믿었어요. 의심하고 얘기하기를 내가 그 상처에다가 그 십자가에서 못 박힌 자리에다가 그 옆구리 창으로 찔린 자리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만져보지 않는 이상 난 못 믿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반응하고는 너무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죠. 복음서는 거듭거듭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증거하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알린 자들은 천사였죠. 그래서 무덤에 돌을 굴려낸 것도 천사였고 여자들에게 예수님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알린 것도 천사들이었습니다. 즉 하늘의 메신저들, 하늘에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제일 먼저 증거했던 것이죠. 하늘에서 먼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셨던 거죠. 또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이 땅에도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남아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 입혔던 수의가 그 모습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그 얼굴도 싸는 이렇게 수건으로 이렇게 돌아가신 분을 이렇게 감싸게 돼 있는데 그 수건이 그 모습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만 싹 사라지고 수건이 감싸져 있는 모습 그대로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우리말 성경은 객혀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말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머리에 이렇게 감았던 걸 다 푸신 다음에 잘 접어가지고 이렇게 놔두셨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렇게 감아놓은 그 수건 모양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만 부활하신 거죠. 그냥 일어나신 거예요. 아주 특이한 일이죠. 수위만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네. 만일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서 도둑질해서 갔다고 하면 분명 수위도 한꺼번에 들고 갔겠죠. 근데 수위만 그 자리에 그 모습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나 눈으로 분명히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증거를 남겨두셨던 것이죠. 자, 이런 것을 보고 천사의 증언을 듣고 했는데도 믿지 못했어요. 제자들이. 또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하면서도 어떤 면에서 나중에도 의심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서에서는 왜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왜 제자들의 의심과 의혹과 당황과 이런 불신앙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네, 첫 번째 의도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이 믿을 때 그냥 얼핏 보고서
맹목적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것은 잠시 비정상적인 심리 상태에서 착각했거나 아니면 환영을 본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제자들이 철저히 의심해봤고 제자들이 의혹을 가지고 참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고 그런 과정을 다 거쳤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하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면 사람들은 전부 처음 반응은 야,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근데 그런 반응은 우리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부터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부터 그런 의혹과 의심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철저하게 그 의심과 의혹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는가 하는 것을 정말 살핀 자들이고 그렇게 또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살폈어도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할 수 없었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둘째로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것은 왜 제자들이 이렇게 의혹과 의심을 가지고 있었느냐 말하느냐, 그것은 평소 그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따르던 제자들에게도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다. 참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기이한 일이었다. 왜 받아들이기 힘들었느냐? 물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하는 것은 참 받아들이기 쉬운 일은 아니죠. 네. 지금 당장 나가서 한번 사람들한테 붙들고 얘기해 보십시오. 죽은 자가 살아났다. 그러면 뭐라 그래? 다 미친 소리 한다. 그런 얘기 할 거예요. 그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죽기 전에는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그냥 애를 쓰고 또 애를 쓰지만은 그냥 돌아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다 끝났다. 그러고 다 포기해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하는 얘기는 참 믿기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당연하다고 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이 의심하고 당혹해한 이유는 단지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유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는 죽은 사람이 다시 부활하는 그런 역사가 꽤 있었어요. 꽤 있었어요. 죽지 않고 바로 천국으로 간 사람도 있었어요. 에녹 같은 사람은 죽음을 아예 경험하지 않았어요. 또 엘리야 같은 사람은 누구를 살렸어요? 사렙다 과부의 아들을 죽었는데 다시 살렸죠. 또 엘리사 같은 선지자는 누구를 살렸어요?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다시 살렸죠. 심지어는 엘리사 같은 경우는 전쟁이 났을 때 그 사람들이 많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체가 막 생기니까 빨리 부패하니까 이거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리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의 무덤을 열고 거기다가 죽은 시체를 던져 넣었더니 그 죽은 시체가 다시 부활해서 나왔어요. 참 기이한 기적들이 이스라엘 역사에는 있었던 거죠. 뿐만 아니죠.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당시에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직접 일으키셨죠. 야이로의 딸이 금방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셔서 일어나라. 그죠? 달리다 꿈 하니까 그냥 일어났어요. 다시 부활했어요. 그러면은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는데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은 다 죽은 다음에 다 염을 해가지고 관에다 놓고 이제 장지로 무덤에 넣으려고 들고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장례 행전이 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일어나라 그러니까 벌떡 일어났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사로죠. 나사로는 염을해서 죽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 무덤에 이제 다 넣었어요. 그 무덤에 넣어서 나흘이 지나가지고 냄새가 났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오라 그러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무덤에서 그냥 걸어서 나왔죠.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런 기적을 다 옆에서 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도 했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분과 대화하면서도 그렇게 막
뛸 듯이 기뻐하거나 이러지 않고 의심하고 의혹하고 이게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은 설명하기가 쉽지 않죠. 그죠? 예수님이 직접 죽은 자들을 막 부활시키고 그런 걸 눈으로 본 사람들인데 왜 예수님 정작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그렇게 당혹스럽게 생각했냐 말이에요. 네. 오늘 말씀은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왜 그 부활에 대해서 이런 반응을 보였는가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보시면요.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 눈이 가리워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은 글로바라고 이름이 나옵니다. 글로바와 또 한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한 25리쯤 떨어진 곳에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저 무덤에 묻히시고 뭐 이런 얘기들을 서로 이제 오가면서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둘이서. 뭐 아마 그 내용이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참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돌아가시다니, 아이고 참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막 이러면서 서로 막 얘기하고 이렇게 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사이인가 예수님께서 그 두 사람 사이에 쓰셨어요. 아마 이 두 사람은 서로 얘기하느라고 옆에 어떤 사람이 와서 서는 것도 잘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막 서로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야, 도대체 무슨 얘기하고 계시오? 그러니까 저들이 슬픈 기색을 하면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인 글로바라는 사람이 반문했어요. 아니, 도대체 예루살렘에 살면서 요 며칠 새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당신 혼자 모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슨 일이요? 라고 물으니까 저희가 대답했습니다.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인데 그는 하나님과 온 백성 앞에서 말과 행사에 능한 선지자라.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우리 관원들이 저를 넘겨주어 사형 판결을 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저가 이스라엘을 구속할 것을 바랐습니다. 그런데 이뿐이 아닙니다. 이 일이 일어난 지 사흘째 되는 날에 어떤 여인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였는데 저희가 오늘 아침에 무덤에 갔더니 시체를 발견하지 못하고 와서 말하기를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는 것을 보았는데 저 천사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우리들 중에 몇 사람이 무덤에 가서 여인의 말들이 예수님이 시체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글로바의 말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둔하여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너희여. 그리스도가 반드시 이 모든 일을 겪고서 그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로부터 시작해서 그에 대하여 기록된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을 저희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목적지인 엠마오에 이르자 예수님께서 더 가려고 하시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날이 저물어 저녁 무렵인지라 두 사람이 예수님께 저희와 함께 유하기를 간구하니 저희와 함께 들어가셨죠. 저희와 함께 식사 자리에 앉아 떡을 취하여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습니다. 마치 성찬식 때 그죠?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나눠 주시는 것과 똑같은 장면이죠. 근데 그 순간에 제자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인 줄 알아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신 줄 알아보자마자 예수님은 그 눈앞에서 사라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두 제자가 급히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 살아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시몬에게 보이셨어 막 이러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막 얘기하는 중간에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또 나타나십니다. 이제 이게 이렇게 큰 흐름이에요. 자, 근데 누가복음의 이 기록을 보면 이해하기 힘든 게 이거 3년이나 예수님하고 같이 쫓아다녔단 말이야, 이 두 제자가. 근데 예수님이 옆에 서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러냐 말이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말이야. 근데 이런 일이 이 두 사람에게만 일어난 게 아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새벽에 미명에 갔는데 예수님 시체를 발견하지 못했죠. 그래서 울면서 막 다니는데 뒤에서 마리아야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돌아봤는데 누가 서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인 줄 못 알아봤어요. 그래서 동산직인 줄 알고 내 주의 시체를 어디다가 옮겼거든. 제발 나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참 이상한 일 아니에요? 그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매일 교제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못 알아보느냐 말이에요. 마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에 보면 그 중에 저희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시니,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이 말씀은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변장을 하셨다,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다른 모양 나타나셨다는 걸 또 변장하셨다,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바로 그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시에 이전과는 매우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그 문을 다 닫아놓은 밀폐된 방에 갑자기 나타나시기도 했어요. 그죠? 그리고 오늘 보니까 식사를 떼서 나눠주신 다음에 제자들이 알아보니까 눈앞에서 사라지셨어요. 그죠? 시공의 한계를 받지 않으신 거예요. 자, 그렇지만 또 예수님은 그 영혼만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분명히 몸이 부활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도마가 의심해가지고 난 손가락 넣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방에 다시 도마와 만나신다면 뭐라 그러세요? 네가 네 손가락으로 내 손에 자국에 넣어보고 내 창자국에 넣어보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얘기하시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가서 나한테 와서 내 몸 만져봐라. 그렇게 얘기하신 거죠. 또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만나실 때 그 바닷가에서 불을 피워가지고 생선을 구워서 드시기도 하고 또 제자들이 잡아온 생선을 더 가져오라고 말씀도 하셨어요. 생선도 드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죽으시기 전에 그 몸을 가지고 분명히 부활하신 거예요. 이전과 다른 몸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바로 그 몸이에요. 그 몸을 가지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못 알아봤냐 말이에요. 분명히 그 몸으로 부활하셨지만 동시에 이전과 다른 점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 점에 대해서 바울은 힌트를 주는데 우리도 부활하면 어떤 일을 겪게 될 거냐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인데요.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천사장이 나팔을 불 거예요. 온 천지가 다 들을 수 있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겁니다. 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이미 죽은 사람도 다시 일어나는데 영원히 썩지 않을 몸으로 일어납니다. 호련히 변화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죽지 않은 상황에서 살아있는 사람이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영원히 썩지 않을 몸으로 호련히 변화됩니다. 이 몸으로 부활하는데 그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호련히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어떤 일을 경험하신 거예요? 이 변화를
경험하신 거죠. 그래서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호련히 변화되신 거예요. 부활하시면서 그렇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이것을 두고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이렇게 한마디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썩지 않을 몸으로 호련히 변화되셨기 때문에 그 몸으로 부활하신 것은 틀림없지만 이제는 영원히 썩지 않을 몸을 덧입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을 보려고 하면 변화된 눈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변화되셨기 때문에 그냥 육신의 눈은 닫혀 있어서 그분이 앞에 사람이 있다라는 정도는 알 수 있지만 그분이 예수님이다라고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영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오늘 읽은 데 보면 눈이 닫혀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변화되셨기 때문에 우리 눈도 변화돼야 예수님을 참으로 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눈이 열리는 방식은 두 가지예요. 오늘 보니까 어떻게 해서 예수님인 줄 알게 됐죠? 첫째는 구약 성경을 다 풀어서 설명해 주실 때 저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죠. 그리고 성찬식과 같은 장면이 재현되었을 때 그것을 통해서 눈이 열렸죠. 그래서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화되신 예수님을 보게 하시는 두 가지 방식은 말씀을 깨달아서 영안이 열리는 거고, 그 다음에 성찬식을 통해서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성찬을 베푸셔서 우리 눈을 열어주셔야 그 신령한 교제 가운데서 비로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알려지십니다. 죄인을 살리기 위해 죽으신 그 은혜가 선포되는 그 말씀 안에서만, 그리고 선포되는 성찬식 안에서만 우리에게 알려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을 살리기 위해 죽으신 그 은혜가 선포되는 말씀과 성찬식 가운데 우리와 교통하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참으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이 아직 열리지 않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면서도 의욕하고, 그죠? 이렇게 혼돈스러워하고 이런 것들은 어떤 면에서 당연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비밀을 마가는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고 계신 거죠. 더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변화되셨다 하는 말 가운데, 즉 부활하시고 이렇게 신령한 몸을 덧입으셨다 하는 말 가운데는 사실 어마어마한 계시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부터 계속해서 이러한 일에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말씀을 들었지요. 예수님의 죽음은 참 이상한 죽음이라 그 죽음으로 죄와 죽음을 멸하시는 죽음이에요. 그죠? 죄와 죽음과 심판을 멸하시는 죽음이요.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부활로 인해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을 만천하에 선포하시고 증명하시는 부활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말은 단지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더라 하는 사실을 믿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셔서 나도 이제 주와 함께 이 죄와 사망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영생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또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과 믿음을 갖고 그 부활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만일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믿는 것이 부활을 믿는 거라고 하면 제자들이 이렇게 혼돈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을 여러 번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었어요. 단지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다 그 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메시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단 말이에요. 메시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 하면 나도 이제 다시 그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게 됐다는 말이거든요. 그걸 믿는 거란 말이에요. 나도 예수님처럼 이제 영원히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어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참 소망을 갖는 것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그 죄가 마치 없는 것처럼, 그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완전히 용서하신다. 죄의 모든 책임을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게 하시고 그 죄로 더럽혀진 모든 더러움을 예수님의 거룩으로 완전히 깨끗이 씻기셔서 마치 단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사람처럼 완전히 죄를 잊어버리시고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걸 믿는다는 말이에요. 우리 신자도 사실 이걸 믿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예전에 부산에서 어떤 권사님이 올라오셨어요. 아주 잘 믿는다고 소문이 난 권사님인데 나한테 부탁하기를, 목사님 지금 이 중환병을 고칠 데가 없는데 고칠 데를 좀 소개해 주세요. 돈은 얼마나 들든지 상관없어요. 그 순간에 제가 팍 실망했어요. 그 말을 듣고, 그렇게 신앙이 좋은 권사님인데 그냥 얼마라도 더 살겠다고 전 재산이라도 내놓겠다고 그 얘기를 하시니까 제 마음이 그냥 팍 실망이 되는 거예요. 차라리 목사님 이제 제가 얼마 안 남았는데 잘 준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목사님 얼마 안 남았다고 그러는데 돈은 있는 대로 다 드릴 테니까 최고로 좋은 데를 소개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로 좋은 호스피스로 소개해 드렸어요. 호스피스가 뭔지 아시죠? 도저히 소망이 없기 때문에 고칠 데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다 마찬가지예요. 죽음 앞에 서면 믿음이 엎치락 뒤치락 해요. 막상 신앙 좋은 사람도 죽음 앞에 서면 내가 이거 진짜 천국 갈까? 내가 진짜 이거 갈 수 있을까? 진짜 내가 죽으면 다시 살아날까? 별의별 생각 다 들고요. 그냥 믿음이 엎어졌다가 섰다가 엎어졌다가 몇 번 하다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평안을 얻는 사람이 대다수예요. 이게 처음부터 그냥 나는 이제 다 이제 주님께 맡겼으니 참 기쁨으로 천국에 가겠다,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요, 그 믿음의 그 목사들 세계 속에 이런 얘기 있어요. 목사가 중병 걸리면 성도들 신방 받지 마라. 왜요? 그 약한 모습 보일까봐. 중병 걸리면 성도들 신방 받지 마라,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네. 이 믿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 하는 말은 나도 부활한다 하는 걸 믿는 거란 말이에요. 메시아의 부활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죽은 이후에 영원히 죽지 않고 또 영원히 썩지 않는 새로운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또한 이미 변화되었다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사실은 내 안에 새로운 영적인 부활을 이미 주셨다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오직 그분만 의지하고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사는 거다. 옛사람은 다 죽었고 이제는 마귀와 악한 영을 쫓아가는 옛사람들은 다 죽었고 그 쇠사슬에서 완전히 해방되었고 이제 나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새 사람으로 거듭났고 그럴 능력이 내게 있다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죽어서, 옛사람은 죽어서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됐다. 그리스도께서 그 보혈로 나를 사셨다. 나는 주의 것이다. 주님이 내 영원한 왕이요 주인이다 하는 사실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뵈면서 복음의 이 엄청난 사실 가운데 직면하게 된 거예요.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 부활이 가지고 온 계시는, 메시아의 부활이 가져온 계시는 너무 엄청난 것이라 제자들의 작은 믿음의 그릇으로 아직 받기가 벅찬 그런 놀라운, 그 굉장히 엄청난 그런 계시였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 뵈면서도 이 복음의 엄청난 사실 앞에서 야, 이것이 정말 사실일까? 이건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런 의문과 의혹들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 상당 기간 이런 혼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령께서 오순절날 오신 다음에 그 복음의 비밀을 더 깊이 그 10년 가운데 계시해 주셨을 때 더욱 명백하게 깨닫고 더 확신하게 되었을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사도들이 경험한 것과 우리는 어느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신자들이 경험하는 모든 것은 매우 비슷합니다. 이와 비슷한 과정과 믿음의 성장, 그리고 여러 가지 혼돈, 의혹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점점 믿음이 견고해져 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딱 믿음이 확실하고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의심과 의혹과 혼돈 속에서 어떤 때는 믿음에서 미끄러질 때도 있고, 그러다가 또 성령께서 다시 붙잡아 주시고, 어떤 때는 하나님 어디 살아 계셔 막 이러다가 또 회개하고 돌아오기도 하고, 별의별 일들을 다 경험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0절에 이러한 경험이 통상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가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믿는다는 말은 단순히 한 인간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것을 믿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엽적이고 부수적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고 할 때는 메시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메시아가 나를 위해 부활하셔서 나도 이제 부활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내 안에 그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나도 변화되어서 내 모든 죄악된 욕구와 소욕을 성령께서 바꾸시는 새로운 일이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그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그 의미를 믿는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는 복음의 은혜는, 우리가 수없이 들은 그 복음의 은혜는 이처럼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말할 수 없는 깊고 깊은 내용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는 이렇게 놀라운 계시들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일이 그 안에 있는 것이요. 그 은혜는 평생 동안 더욱 깊이 알아가고 또 알아가야만 되는 계시입니다. 계속 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왜 주일날마다 와서 말씀을 듣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을 알고 부활의 의미를 더 깊이 계시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것을 잘 그래서 준비할 수 있기 위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 주의 부활하심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성경이 계시하시는 그 모든 아름다운 계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날마다 자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196장 찬송하시면서 성찬 받으실 준비하겠습니다.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 우리 죄를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내 주만 생각하도다. 목마른 자 이 세매와 영생의 물을 마셔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성만찬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 제정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성찬을 먹고 마실 때 이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마치 예수님의 살과 피를 실제적으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처럼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케 하시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그런 완전한 연합을 우리에게 실증하십니다.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마지막 날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온전히 나도 새롭게 되어 그리스도와 같은 몸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확인해 주시는 도장과 같습니다. 믿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시면 바로 그런 사실을 확인하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먼저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먼저 이 성찬에 참여하시려면 첫 번째로 예수님 아니면 내가 다른 곳에는 구원을 얻을 길이 없다. 내 죄는 오직 예수님만 사하실 수 있다 하는 믿음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그 예수님께 내 영혼을 맡긴다 하는 그 사실이 분명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참으로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마음속에서 용서해야 합니다.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면 나도 나와 같은 죄인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치 그 죄가 그 사람이 행한 악한 것이 나를 향하여 악한 그 악행이 없었던 것처럼 완전히 용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용서할 수 없어도 용서할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하는 것이 옳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개해야 되는 죄가 있으면 아직 회개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다고 하면 생각나는 대로 다 회개하고 이 성찬을 받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스스로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살피시고 또 고백할 것이 있으면 고백하고 용서할 것이 있으면 용서하는 시간을 이 시간에 갖도록 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성찬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성찬을 받으면서 우리를 돌아봅니다. 참 어디 의지할 데 없는 죄인이라 주께서 나를 온전히 용서하시고 마치 내 죄가 없는 것처럼 깨끗하게 용서하시는 그 은혜가 없다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의 책임을 옮기시는 그런 은혜가 없다면 어떻게 날마다 범죄하는 저희가 주께 설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의 정결케 하심과 주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주께 나아가오니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에 참으로 용서하지 않은 자들이 있습니까? 살피보게 하옵소서. 저희를 분노하게 하고 우리를 원통하게 하는 자들을 다 용서하게 하옵소서. 사람 같지 않은 자들을 용서하게 하옵소서. 위정자들도 용서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참으로 윗 권위자들 중에 용서하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까? 참으로 나를 괴롭히고 끝까지 나를 참으로 고통스럽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마음에서부터, 중심에서부터 용서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습관적인 죄악들을 주님 고백합니다. 저희 안에 그 죄를 깨트릴 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회개하고 주께 나아가오니 주님, 저희 안에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이제 떡을 나누겠습니다. 저희 교회의 교인으로, 세례교인으로 또 입교한 교인은 모두 성찬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오신 분들도,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성찬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분잔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떡을 가지시고 마지막 날 밤에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셨습니다. 주의 분부하심을 따라 나도 여러분들에게 이 떡을 나누어 드리고자 하오니 참으로 주님을 묵상하며 그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며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의 뜻을 받들어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고자 하오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떡을 나눌 때 주의 몸을 대함같이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사 우리로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케 하옵소서. 참여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능력을 주시고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믿음을 지킬 능력을 주시고 죄와 싸워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넘어지면서 참으로 마음이 상한 자들을 일으켜 주시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확신케 하는 거룩한 떡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찬에 참여하시길 원하시는데 떡을 못 받으신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 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분전하겠습니다. 우리 주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잔을 대할 때 주님의 생명과 연합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하신 주님, 이제 이 잔을 통하여 우리가 주의 사랑을 충만하게 얻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것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그 사랑을 내 심령 안에 내 마음 안에 받게 하여 주십시오. 참으로 이 예식을 통해 주님의 그 고통과 그 고난과 그 피 흘림과 참 우리를 향하신 그 낮아지심을 깊이 묵상하게 하옵시고 우리도 이제 그러한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악을 이길 힘을 주시고 참으로 사람들을 사랑할 능력을 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저희에게 모든 소욕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욕심이 주님을 향한 소망으로 바뀌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이 생명의 피가 우리 심령 가운데 흘러 참으로 생수의 강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떡에 참여했는데 잔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손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285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마음 새롭다. 주 예수 밖에 돈 없사와 주님의 발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나 주 안에서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참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같이 영원한 축복 내가 누리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동하심이 오늘 참으로 주의 부활의 의미를 깊이 마음에 새기며 더욱 주의 부활의 의미를 깨닫기를 원하고 또한 자신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고백하며 입교하고 세례받고 또 성찬에 참여하며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입교 세례하신 분들 사진 촬영이 있으니까 잠시만 남아주세요.